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1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디에 속한 자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존재의 가치, 그 이유, 정체성을 모른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은 도리어 공허함에 지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웃거리고 저기에서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결과치를 바라지만 오늘 이 과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주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의 그 의도와 그 척도가 무엇인지를 겸허히 겸손히 깨닫고자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주셨던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농부, 당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과 성도들과의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견고하게 달려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본질적 메시지죠. 오늘 이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을 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을 주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삶 가운데 임의적인 당신의 시각의 삶을 살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하심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던 그 사역을 주제로 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의 과정과 결과치는 뭐였냐면 과정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요. 그 결과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예수님의 이런 과정과 결과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직 당신이 강조하셨던 당신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그리고 그 초점이 오직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아버지의 뜻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그 사역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시고 오직 그것을 주제로 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굳이 원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증명하심으로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며 무엇을 목표로 한 삶을 살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셨죠.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곧 가지된, 즉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고 가지로서 그에게 붙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오늘 이 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가치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임의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오직 초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루시기 위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위하여 예수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의 뜻하심을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우리에게 목표치로 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명하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과 능력이죠. 하나님의 표적이 그 성도들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2절 서두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목표 삼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까 전전긍긍하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감동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도 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목표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삽니다. 당연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동의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속에는 어떠한 열매도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계속 요청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조는 그 뜻하심을 일러주시고 너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마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하심도 뒷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사명도 뒷전으로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서 15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배반하는 것입니다. 농부 대신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내 스스로 임의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주인된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쓸데없이 소진하는 자들 매일 엉뚱한 것에 영향받거나 때론 그릇된 길에서 나의 목적한 것을 목표 삼아가다가 매일같이 어려워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소진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나무에서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사용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물질이 없는 즉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진 상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에 초점을 맞춰진 생각, 의식을 가진 상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의 삶에는 주님이 동행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나무는 농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서로 존속된 관계, 서로 연합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매가 있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행동에 주님이 증명해 주심이 있나? 우리는 냉정히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을 인하여 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없다면 오늘 앞서 드렸던 말씀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오직 그것을 초점으로 맞춰진 삶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의식이 그것으로 인하여 깨끗해졌는지 또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목표 삼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어 예수님의 사역에 당신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마땅히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는 역사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증명케 하시기 위하여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논리학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이야기합니다. 객관화, 합리화를 주제로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포섭하고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을 제시합니다. 주의 일은 설득이 아닌 주의 일은 합리화가 아닌 주의 일은 논리가 아닌 주의 일은 아버지께서 친히 증명해 주심으로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증명하심 예수님에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그 증명하심으로 많은 자들이 두려워했고 많은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설득, 이해, 합리화, 객관화 이런 논리들로 세상의 국어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인간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속화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 줄 몰라요. 우리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즉 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 충실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성을 정할 때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깨끗해지죠. 그것을 주제로 한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붙어있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뜻 아래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증명하심으로 역사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고뇌를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칼 2자루를 꺼내놓고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카도다. 주의 일은 아버지의 증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원리를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말이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조급한 우리에게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보다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주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오픈하시고 그리고 그 뜻하심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만큼 우리에게 그 뜻하심을 그 비밀을 조금씩 더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하심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흡수되어질 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는 결과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데 주님은 그 뜻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히 흡수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과 가나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대한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가나안을 향하신 그 뜻하심을 모세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집착하기보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에 더 주제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 속에 충분히 흡수되어질 때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하심에 동의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융합되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즉 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충분히 예수님은 숙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온 삶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나가시죠. 곧 아버지 안에 있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즉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뜻하심을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뜻하심을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그 뜻하심을 이용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는 즉 주 안에 있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럴 의도와 그럴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찔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냐면 주의 뜻하심을 정말 내 속에 품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뜻하심을 하나님의 이런 뜻하심이 왜일까? 무엇을 위한 것일까? 묻고 그러면서 이것 때문이셨구나. 충분히 숙지하기까지.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의 뜻하심 안에서 뜻하심을 기준을 삼을 때 더 이상 우리 속에 그릇된 생각들이 오염된 생각들이 침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자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방법론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그분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가 뭔가 애써서 그 뜻하심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하심이 왜 이런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의 뜻하심과 동화되기까지 그리고 주의 뜻하심이 우리 속에서 충분히 동의되어지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는 가지의 존재이며 나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구속사의 사역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에 주저합니다. 여전히 신앙이라는 주체와 신앙이라는 본질과 신앙이라는 원리를 모르기에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귀가 있다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떠나서는 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쓸모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어설프게 믿으면 세상에도 쓸모없고 주님 안에서 쓸모없는 혼자 독수공방의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가자니 아닌 것 같고 또 주님 안에 들어서서 가자니 여전히 나의 고집과 생각이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떠나게 될까요?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뜻하심도 버리고 주님이 주셨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안에서 아버지를 보지 않으면 오늘 이들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율법의 신앙에 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시각에 매이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2 더하기 2는 4일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명확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명확함이 없어요. 우리 속에 누가 내게 와서 2 더하기 1은 4야 라고 말하는데 그래 라고는 했지만 왜 4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우리 속에 없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설득하고 다수가 와서 설득하면 그 답은 5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4라고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해 드리지만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숙지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것이 되기까지는 오렌지는 맛있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어보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누가 주님을 떠납니까? 듣기는 듣는데 그 뜻을 숙지하기까지 깊이 가지 못한 자들. 누가 주님을 떠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주님의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이것을 목표로 그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지 않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되고 싶어서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봤으면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시각과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논리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민족적 의식에서 유전적 의식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켰던 우선주의 원칙적인 의식에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했고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애쓸 줄 몰라도 그 말이 논리적이었고 설득적이었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다양한 논리와 관점으로 사람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설픈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도 쓸모없고 주 안에서도 쓸모없는 여기저기서 다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도 아닌 것이 주의 논리도 아닌 것이 뒤섞여서 그런 자들은 어느 것 하나 순종도 안 해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논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고민만 해요. 주님이 책망하실 때는 억울하고 세상에서 뭐라 할 때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즉 아무 열매가 없는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도 단절되어진 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는 자 그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이셨고 구원자셨고 즉 메시아셨습니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는 다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한테 인정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명 있는 자들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피폐해지십니까? 가지가 뿌리에서 나무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생명이 단절되어진 아무리 기도해도 곤고하고 피폐하십니까? 주님과 뭔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성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되는 이 기적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억되어진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뜻이 있어.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기억되어져. 이런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뜻하심 안에서 우리 속에 약속으로 기억되어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왜 혼미해질까요? 주의 뜻하심을 향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여 충분히 우리 속에서 숙지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주의 뜻하심을 그냥 씨앗을 비유로 한다면 길바닥에 뿌려진 거예요. 충분히 그 땅 속에 잠겨진 게 아닌 거죠. 세상의 의식들은 꽉 차요.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 속에 와 박히지가 않아.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그건 나이를 먹어서 치매여서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상처든 너무 감사했을 때, 뭐 자식이든 집안이든 주변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과 그 순간순간 했던 말들이 하나도 토시도 안 빼고 딱 기억이 날 때가 있죠. 야, 내가 이렇게 할 때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토시도 안 빼고 딱 기억날 때가 있어. 꽉 박힌 거죠. 내가 아프거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딱 기억이 박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뜻이 있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들 향해서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것이구나. 그 뜻하심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내가 아무리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이 나요. 땅 속에 있는 씨앗이 흙과 만나고 물과 만남으로 배양이 이루어지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세상의 생각이든 나의 목적이든 나의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들이든 내가 생각하는 것에다가 주의 말씀을 심어놓으니 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주의 말씀하심이 우리 속에서 어떤 배양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뜻하심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배양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속에 기쁨이, 뜨거움이 일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막 떠오릅니다. 지혜도 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성도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런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누가 찾아와서라도 그 말씀을 받게 하세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를 향해서 찾아가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 생명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냉정하게 해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을 정말 냉정하게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질 만한 가지인지 세상에서도 쓸모없고 주 안에서도 쓸모없어서 그냥 혼자만의 신앙에 착각에 빠져서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우물을 파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식사에 초대를 받으셔도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칭찬해도 예수님은 그 칭찬에 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위치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 분명하실 뿐이었습니다. 허틀게 예수님은 누구도 쉽게 만나거나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항상 그 뜻하심을 살폈고 그 뜻하심이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기억하려고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하심을 붙들고 그 뜻하심을 숙지하기까지 충분히 동화되어지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까지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뜻하심을 품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외롭게 하십니다. 홀로 두게 하세요. 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주의 뜻하심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든요. 주의 뜻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말 주님께서 이것이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때론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시작하여 주의 뜻하심을 충분히 찾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어떤 질병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로 시작하여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충분히 숙지하기까지 그것을 알기까지 처음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하심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그 뜻하심만을 놓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병든 것도 사라져 있고 가난도 사라져 있고 이 문제도 사라져 있고 저 문제도 사라져 있고 왜? 하나님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깊은 뜻하심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내가 내게 이렇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시고 그 말씀이 주의 뜻하심 안에서 배양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막 회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뜻하심이 우리 속에 충분히 숙지되어지면 엉뚱한 생각이 와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 커트가 되어집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배양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쉽게 잃어버리고 아무리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자고나도
기억이 되고 또 기억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배양이 이루어져서 막 뜨겁고 기쁘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막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의 삶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 비밀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당신이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원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는 은혜가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신앙의 엄청난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지만 달콤한 설탕물을 바랬던 자들에게는 너무나 이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주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점검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각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주님,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복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열매 없는 자가 되어 포도나무에서 재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